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충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절을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들의 삶은 지쳐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메뉴를 떨치면서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많은 차이를 억압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필수가 된 세상, 전염병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될 정치권은 국민 생활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생활을 파헤치고 거짓 뉴스를 양산하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여 응답받는, 그리하여 이 땅에도 평화롭게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가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참고 인내하여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애만당하고 핍박받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심을 주시어 잘 참고 인내하여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서서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이 길을 잘 극복하여 새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하는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목계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 축복 주시옵소서. 3년만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의 어머니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전도사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셨으니 예쁜 사랑 키워 행복한 가정도 이루게 하옵소서. 주력교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달라진 현 상황에서도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은 변치 않도록 하옵소서. 학생의 청년회가 흩어져 있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권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흔들리지 않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3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사저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배 시종을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하옵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는 시기인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예언한 활동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그 이후에 이제 포로 시기까지 이 예레미야가 살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본인이 기록하진 않았지만 예레미야서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이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직업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택을 받은 예레미야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요시야 왕 때에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라가 그래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하게 되어질 당시였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부강하게 될 때가 문제가 아니고요. 부강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항상 교만하게 되어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역사상 항상 이것은 반복해 왔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외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5장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5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예레미야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한번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부분을 통하여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에 나오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직접 백성에게 일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하나님 무엇을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있으면 못 들어요? 네, 듣죠. 눈이 있으면 못 봅니까? 네, 다 보죠. 근데 이 말은 눈이 있어도 왜 보지 못할까요? 안 보려고 하니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할까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리고 또 21절 이 상반절을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하고 있죠. 어리석다 하면 지능이 떨어지거나 뭔가 학력이 미달되거나 뭔가 좀 바보스러운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는 요시야 왕 때였고 나라가 그래도 요시야가 거룩한 개혁을 일으켜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잘 살아요. 여러분 잘 살면 대부분 다 잘 배우죠. 학교 잘 가고 공교육이 확립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런 백성에게 감정적으로 토라져 있고 삐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안 들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그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실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오기 전까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잘 살게 된 것은 너희가 복받은 것은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다 내 은혜인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복이 떠나간다. 이 말을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바로 심판을 해도 괜찮을 텐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지구가 그냥 어느 순간 멸망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구를 멸망하기를 바래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한 죄가 그 모든 것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알지 못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철부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를 지금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지각이 없는 백성들에게 계속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들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도 들음에서 시작되어지지만 저는 은혜가 먼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깨닫고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오고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있어야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강조하는 그 부분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설적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무서워하고 떨고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떨질 않아요. 근데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런 자연적인 재해 앞에서는 사람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인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단어가 이제 오늘 본문의 24절에 나오는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엄, 존귀함,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두렵다고 해서 막 한없이 무서운 그런 게 아니라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 경외감. 두렵기도 하지만 참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5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와 파도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하건 우주 끝에 거하건 우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는 겁니다. 23절과 21절은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배반의 시작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해는 쥐를 보면서, 아니면 정오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모든 자연의 은혜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경외하자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선포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너를 징계하겠다는 이야기도 물론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복받을 수 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다른 건 다 제쳐주고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 안에는 사실 다른 말씀들이 다 끌려 들어가 있어요.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만 동떨어지는 게 아니고 신앙의 근본이 되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세가 될수록 세 가지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맨 하단부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입니다. 갈수록 바빠지고 시대 상황들이 볼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 헤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것은 잘할 수 있고 읽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 바로 오늘 핵심 말씀이기도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경외는 이겁니다. 경외라는 말이 최초 등장한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죠. 그리고 고백한 이야기가 선포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처음 이 경외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외라는 사전적인 의미, 종교적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는 경외함, 그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경외예요. 경외. 그리고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날 채워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사실은 예배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외를 가장 잘 삶으로 표현해주고 지키시고 또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려고 신이,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요. 이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냥 살다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생업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우리의 모든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어요.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결정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석이 되어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변질되지 않는 온전한 경외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외라는 말씀들을 거기 성경에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신명기 10장 20절, 말라기 3장 16절, 시편, 잠언 쭉 나옵니다. 찾아보십시오. 경외에 관련된 말씀들. 그리고 경외는 그냥 경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경외는 반드시 복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잠언 잘 읽어보시고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 이 어렵고 엄중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있는다고 잘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우리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잘 찾아보시면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복을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섭고 놀라운 일. 여러분 무섭고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은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은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31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하며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해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거의 뭐 수천 대 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따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서 가면 좋은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똑바로 하자면 하나님 벌레 주실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 얘기 하니까 왕이 뭐 이런 얘기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부를 때마다 그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럼 다른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선지자들은 왕에게 좋게 왕의 귀에 좋은 얘기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이대로만 하면 이것만 잘하면 나라가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보고 조금만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이 두려운지를 알아라는 거, 무엇이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 거짓을 선포하는 것이 내 귀에만 좋게 말하는 그것은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의 식단에 단 음식, 짠 음식만 계속 올려놔서 단짠단짠 그걸 먹는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 중독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게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신약 성경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의 권력이 있어요. 나중에 이 권력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 권력과도 연계되는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돈으로 사람을 사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제사장의 사람에 의해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 권력으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 권력에 맛본 제사장들이 그것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거든요. 죽었는데 천국에 못 가면 그게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은요. 하늘나라 가긴 갔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천국에 가긴 갔는데 칭찬 듣기는커녕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천국에 들어간 우리 자신들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도 여러분 경제가 정상화되어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정권은 바뀔 것이고 정세는 바뀔 것이고 더 유행하는 병들이 나올 것이고 더 기가 막힌 자연재해들이 발생할 거예요.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 상황이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거리 두기는 해야 됩니다. 방역도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왜 안 지킵니까? 방역은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그것은 왜 안 지키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건 안 무섭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요. 뭐 대면 예배를 드리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냐 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혼란한 가운데 걱정만 하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예견된 사건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공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가정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한 그 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있는 처소에서 혼자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핵심과 비핵심을 우리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는 금지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예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도 잘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교회 가면 안 돼. 예배 드리면 안 돼.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남아 있잖아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자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라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라도 불편하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따가운 시선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하지 마라,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도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제 개인의 신앙은 개인이 지키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이곳에 나올 수 있든 나올 수 없든 상황이 어찌 되었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핵심을 놓쳐버리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을 가지고 서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또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요. 여러분,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은 어찌 보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면 가장 큰 계명, 첫째는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와 같이, 또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막 분열과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있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곧 경외입니다. 사랑하면 함부로 할 수 없죠. 사랑은 곧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욕은 먹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아가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만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 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 않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인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중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